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하면 사실 저희가 너무나 여러 번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마태복음 24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전도회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말세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하다가 세 번째 날이었던 6월 23일 금요일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쓰는데, 그때는 제가 아가서 2장 1절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가서에서 저를 계시록 7장 14절로 인도하시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 다시금 마태복음 13절로 인도하셨다가 그 절에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렵다였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맞게 깨달은 것인지, 한 3일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달라고 굉장히 간구했었고, 만약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세미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참석하신 크리스 목사님, 드로이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또 이분들의 추첨으로 2번 앞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나누게 됐었고, 사실 한국말로는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공식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의 이해와 저희가 말세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주장로님 저희가 말세에 사는 게 맞나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차집사님 생각하실 땐 저희가 말세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가까운 걸 느껴요. 때가 가까운 걸 느끼시죠? 모든 분들이 다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성경이 말세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사실 공식적으로 1844년 이후에 재림교회는 저희가 말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무 많이 들었죠,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얘기할 때 이 끝에는 이라는 단어가 쉰텔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쉰텔레이아라는 단어는 정말 끝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6번 말씀하시는데 그 6번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건을 두고만 얘기하는 게 쉰텔레이아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쭉 간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있다면 이 끝이 무엇이냐면 쉰텔레이아라고 했어요. 이 쉰텔레이아라는 단어를 저희가 하나하나 나중에 비교하면 정말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근데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 같지 않으시나요? 저 예전에 이게 구분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지? 5절에서도 하시고 24절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시대별과 징조별과 사건의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몇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쨌든 5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셔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끝은 쉰텔레이아가 아니에요. 텔로스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텔로스라는 거예요. 텔로스. 무엇은 아직 아니라고요? 텔로스는 아직 아니에요. 4절, 5절, 6절이 있는데 4절, 5절, 6절은 거짓 그리스도도 나오고 소문 나고 전쟁도 나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아닌 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고 나서 이 텔로스를 쓴 성경절을 보면 이것도 보면 끝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뜻만 가지고 나서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단어를 한번 성경절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죠.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와서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말 때 이 늘이 뭐냐면 텔로스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이 이루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텔로스는 어떤 맨 끝에 있는 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작점부터 그 끝이 올 때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절이 제가 이 성경절만 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시면 모든 성경절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목적,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목적이 뭐냐면 또한 텔로스라는 거예요. 텔로스는 어떠한 점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작점으로부터 끝까지 가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온역은 원래 70인역에 보면 온역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패스틀린이라고 해서 온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온역을 한글 개역이나 뭐 개정에 보면 온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재난의 시작인데 이 재난의 시작, 재난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오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딘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되게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단어가 오딘이라는 것은 신약에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약간 복잡하실 거예요. 아직 정립이 안 되셔서 그런데 이 오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이 순서대로 이렇게 쫙 보여주실 거예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모든 번역을 보면 against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도 against, 좀 민족을 대적하여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에피라는 단어예요.
근데 에피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단어적으로도 그렇고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대적하다는 뜻이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어요. 대신에 그 원래 뜻은 무엇 위에 무엇 가까이에 근처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사실은 성경적으로 제대로 번역을 해서 보면 에피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하면 민족과 민족 위에 나라와 나라 위에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민족과 민족 위에 나라와 나라 위에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런 일이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로이모스라고 해서요. 이 단어가 이 단어인데 악역, 패스트, 온역 이 단어가 원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딘이라는 단어가 있는 단어 그 성경절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엇이 온다고요? 해산 고통이 오는데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절들 때문에 저희가 이 성경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나 혹은 은혜의 기간이 끝마쳐지는 그날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우선 해산 고통이 무엇이냐면 오딘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말씀이 그날이 재림의 날이 될 수 없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 해산의 고통의 오딘의 날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있는데 재림의 날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딘이라는 단어는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와 마가복음 13장에서 똑같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그때와 사도행전의 한 번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오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한 그 날을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의 시작의 그 날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된 말세가 있는데 성경에서 표현된 말세는 이렇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이죠.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무엇을 당한다고요? 재앙을 당한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재난의 시작이고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고통하는 때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고통의 시작이랍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 한글 킹에는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프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쉽죠, 그렇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쉰텔레이아가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어느 순간에 저에게 은혜의 기간이 끝날 거예요. 이 은혜의 기간은 계시록 8장 5절과 계시록 2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7장이죠. 7장이 내려지고 계시록 16장 15장부터 시작되는 7장이 16장부터 부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마친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임하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냐면 지금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재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이때는 끝이 아니다, 너희가 걱정할 거 없다 하면서 재난의 시작을 텔로스, 말세의 시작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말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되는데, 이 말씀을 저는 레위기 26장이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 성경절은 제가 처음에 픽업한 게 아니고 김대성 목사님께서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매일매일 쓰시는 성경절이에요. 설교마다 쓰셨던 성경절이에요. 근데 제가 레위기 26장을 살펴보다가 이게 정말 말세와 가깝구나, 정말 말세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느껴진 게 31절에 보면 은혜의 기간의 끝이 레위기 26장 31절에서 나와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보면 큰 환란이 저에게 있겠다라고 24장에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큰 환란 전에 어떤 환란이 있냐면 환란의 시작을 24장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간, 은혜의 기간 전에는 하나님의 자식들도, 백성들도 죽임을 당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는 저희가 죽임을 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가엘 천사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간에 죽지 않죠. 그리고 이 중간에 야곱의 환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하고 이제 재림이 이제 이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4장 7절로 8절에서. 그래서 이 전에는 거짓 예수도 있고 소문과 전쟁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얘기해서 재난의 시작 전과 재난의 시작 이후에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사건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거짓 예수가 또 등장했죠. 아까 한번 처음에 왔었고 또 24장 24절에 등장한 거짓 예수가 있는데, 이 거짓 예수는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올까요? 그 거짓 예수는 이때 출현합니다. 그 처음에 있는 거짓 예수는 재난의 시작 전에 있는 거짓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24절에 있는 거짓 예수는 사단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나타나서 대쟁투에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라고 한 그 거짓 예수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자면 재난의 시작이 되고 말세가 시작되면 저희는 새 마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큰 외침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 이때와 이때, 말세와 은혜의 기간의 중간에 있는 일들이죠.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는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세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세, 정말 이게 말세인가? 말세의 조건이 나오는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는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거는 한글 킹 버전이에요. 말세의 조건이 민족과 민족 위에, 나라와 나라 위에 일어나겠으며,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들, 민족과 민족들 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는데 오늘 모든이라는 단어는 정말 모든 나라에 들어가요. 코로나 전과 후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유리 노아 무슨 학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해가지고 BC, AC에서 세상을 나누더라고요. 왜냐면 역사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한 번도 이런 전 세계적인 질병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흑사병을 얘기하지만 흑사병은 유럽에서만 번졌고 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는 보진 않았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하셨냐면 말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 정말 말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맞으면 전해야 될 거니까 기회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우선 레위기 26장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기 26장은 좀 특이한 구조로 나갑니다. 어떤 구조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요. 16절에 폐병과 열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그런 다음에 19절과 20절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재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그 역병 다음에 뭐라고요? 기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래도 너희가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래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오는 게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 수요를 감소시키고 너희 도로가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3절 24절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지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 7배나 더 칠지라 한 다음에 전쟁과 굶주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또 말씀,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하셔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실 때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31절은 은혜의 기간의 끝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여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향기로운 향은 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면서 향기로운 향을 말씀하실 때 언제만 얘기하시냐면 번제를 드릴 때.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이 향기로운 것도 레아, 냄새도 레아. 그 번제를 드릴 때 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얘기해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8장 5절에 은혜의 기간에 끝나는 그 성경절을 저희가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가 치지는. 단 위에 불은 번제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번제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구조예요. 잘. 다른 데서는 이거 다음에 내가 이걸 주고 이거 다음에 내가 이걸 주는데 7배나 더해서 주고 7배나 더해서 주고 7배나 더해서 주고 7배나 더해서 주고 7배나 더해서 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31절에 은혜 기간이 끝이 나요. 은혜의 기간이 끝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자신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재난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끝까지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은 레위기 26장 16절 29절의 시작과 똑같아요.
거짓 예수 소문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때는 끝이 아니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재난의 시작인데 이 재난의 시작은 나라와 나라 위에, 민족과 민족 위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고 텔로스 곧 말세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세의 시작이 재난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이 내용은 이따가도 한번 다시 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냐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코로나가 말씀대로 말세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저희는 이미 여기 와 있는, 새 마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제가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재난이 시작되고 나면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환난이 뭐냐면 글립시스 똑같은 단어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그 환난. 환난의 시작이 왜 이때 되느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말세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지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창조된 모든 것은 멸망을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지금 교황이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힘이 있고 지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황이 이끄는 무리들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말씀을 본 사람들은 지구가 끝날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겠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소를 당했거든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세대 안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전하기 시작하면 바로 저에게 오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에요. 재난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환난이 시작되는 그 이유는 저희가 외쳐야 되고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다라고 얘기하다가 성경적으로 정말 저희가 말세요 살아요 라고 하면 저조차도 정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두려운 거죠. 내가 정말 말세에 살고 있나? 근데 말세의 시작을, 재난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5장 3절 4절에 분명히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그 날이 숨기워진 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 재난의 시작의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고 나서 큰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 중간 조금 지나서 일요일 휴업령이 서죠. 일요일 휴업령이 서고 나서 우리가 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상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열국이 나누어지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다 쓰진 않았으니까. 다니엘서 2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토기장이의 진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언의 신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보면 토기장이는 예수님이고 진흙은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철은 무엇이냐면 시편 107편에 보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쇠철이라고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마지막 시대에 나눠질 것이라는 거예요. 인종은 섞여도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환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다가 마태복음 13장으로 처음 간 게 똑같은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계시록 7장 14절은 그 시대가 아직 7번째 인이 떼지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7번째 인이 떼지면 바로 은혜의 기간이 끝나요. 8장 5절에서. 그 7장 14절에 있는 것은 아직 6번째 인만 열렸을 때예요. 6번째 인만 열렸을 때라는 건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똑같이 들립시스예요.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 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두 번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환란과 큰 환란이 나오는데 그 큰 환란이 이 환란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야 비할 데 없이 크니 야곱의 환란이죠. 근데 야곱의 환란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 나가고 이때는 죽거나 상하는 사람이 없음을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똑같죠 표현이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흐름까지만 저희가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의 흐름은 텔로스가 시작된 거와 시작되기 전으로 나눠져요. 4절 6절에 보면 말세전 교회, 말세가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짓 예수의 출현, 미혹, 소문 전쟁, 끝은 아직 아니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7절부터 시작해서 말세의 끝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때 재난의 시작, 모든 자에게 임하고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는데 이게 그 지진은 계시록 6장 14절에 나오는 그 지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특징, 재난의 시작, 오딘의 시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 날은 재난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아직 텔로스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 잉태된 여자의 해산 고통이 오늘인데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하신 이 재난과 같은 단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 날은 재난의 시작은 우리에게 재난 그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 재난의 시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한국에서 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가 필요하셨어요 오늘 오실 때? 원패스 필요하셨죠? 제가 애들한테 오라고 할 때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럼 원패스를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맨 나중에 얘기해 줘요. 순서대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의 구원을 볼 텐데 나의
내가 오는 재림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 똑같으신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저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다음에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셔요. 환란이 오는 이유는 종말을 예고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을 요란케 하고 세계를 요란케 하고 그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니 가톨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지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0절을 피면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 얼마나 저희가 핍박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문도 제대로 못 열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코로나 때 뭐 교회문 닫게 하는 게 그게 합법적이었나요? 아니었죠. 불법이 성행했어요. 그러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세의 선제 조건과 경륜을 말씀하시는데 말세를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돈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근데 그 끝까지의 끝은 텔로스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말세를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말씀 나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 너무 쉽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먼저는 무엇이냐면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최초에 다시 얘기해서 텔로스가 오기 전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 텔로스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대충회에서는 열나라 안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제가 되게 희한하게 브루나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브루나이를 갔었는데 브루나이도 대충회에서는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갔다라는 나라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거의 다 일을 해요. 아시겠지만 필리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죠. 근데 그 재림교회들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그 브루나이에도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텔로스가 시작되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나서야 텔로스가 온다라고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해야 할 것이냐. 다시 얘기해서 텔로스 전과 후에 우리의 선교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후에 1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자는 깨달을지죠.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올해 2월 달에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이 일요일 성수가 안식일을 대신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 원래는 곳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코데시라고 나왔는데 코데시는 성소를 얘기할 때도 코데시, 지성소를 얘기할 때 코데시, 아론의 거룩한 옷을 얘기할 때도 코데시, 그리고 안식일을 얘기할 때도 코데시.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설명하실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옳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길 때 가증하다고 말씀하셔요.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다시 얘기해서 일요일 날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자체가 가증한 것이에요. 우리 안실교회는 일요일 시험령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여러 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이 될 거고 그 신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자라면서 일요일 시험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성경절은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엘렌 G 화이트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랬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2월 달에 공부하면서 이게 일요일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왠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산으로 도망가라.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무슨 일이 있고 나서요? 일요일 혁명이 있고 나서 큰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를 환란으로 몰고 갈 만한 모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얘기해서 이 큰 환란을 겪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15절은 그래서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도 확실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이제 말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짓 예수가 나타난다고 해요. 왜? 사단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안식을 바꿨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과 기적, 이 큰 이적과 기적은 이때는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도 물론 많은 거짓 예수가 출현하고 있었지만 이때는 다른 거예요. 이때는 사단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2번이나 얘기를 하셔요. 저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끝은 아직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택하신 자도 미혹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다시 봐서 말세의 교회 이후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은혜 기간이 끝이 나겠죠. 은혜 기간이 끝이 나가서 거짓 예수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결정 났으니까요. 이전에 23절과 24절, 2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혜 기간이 끝나면 7재앙이 무엇이죠? 7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래요. 네 번째 재앙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번째 재앙은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해가 7배 뜨거워진대요. 그리고 달이 해처럼 빛난대요. 그러니까 7배 뜨거워진 태양이 갑자기 태양이 엄청나게 밝아지면서 7배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은 분명히 밤인데 달이 해처럼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은 24시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는다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사야서를 보면서 보니까 7배나 뜨거워진대요. 정확하게 나와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해와 달이 빛을 잃어요. 다섯 번째 재앙이 대접을 보니 어두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무엇을 보시던 누가복음을 보시던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잠깐 성경에 있으시면 피시면 좋은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인데 이 토테라는 단어는 먼저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절이 있어요. 3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텔로스의 기간, 말세의 기간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실이 아닌 거 있었어요?
다 진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너희가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말세의 기간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끝난다. 만약에 우리가 1844년을 말세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시작점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했듯이 정말 우리 세대 안에서 사랑의 별이 규진이 우리 지빈이 세대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거의 모든 의혹들이 풀어져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쉰텔레이아예요. 쉰텔레이아와 텔로스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장 이후에 다섯 번째 재앙 이후에는 해가 다시 밝게 빛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왔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지냐? 우리는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을 1780년 5월 19일로 매일 가져와요. 근데 그거는 징조와 사건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성경절을 보여드릴게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13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는 것이다. 계시록 16장 10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면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여기 이사야 60장 19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든 날짜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둡대요. 해가 빛을 내지 않는, 달이 빛을 내지 않는. 또 하나 볼까요? 요엘서 3장 14절 15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보다. 우리가 몰랐지만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해와 달이 빛을 내십니다. 또 볼까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만 아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 이 날은 어두워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게 했어요.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해가 7배가 막 뜨거워졌다가 그 다음에는 해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아요. 해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굉장히 추워질 거예요. 어둡고 두렵겠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린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세에 일어난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때 일어났고 5번째가 지나고 6번째, 7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징조와 사건을 저희가 구별해야 되는데 징조로 보이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조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건은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이후에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그 사건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징조는 그런 나라들이 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징조죠. 여기 나오는 성경절들은 다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는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핏빛으로 변한다.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징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징조지 이것이 사건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징조는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근데 이 말씀이 1780년 5월 19일에 보면 달이 떴어요. 달이 떴는데 달이 빨갛게 떴어요. 무서울 정도로 빨갛게 떴어요. 1780년 5월 19일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수 있다라는 징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 마지막 날에 보여지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 말씀을 과거 240년 전의 사건으로 저희가 몰고 가서는 말씀에 맞지 않는다. 다른 말씀과도 너무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한 데는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1260년간 이 법안권의 박해를 끝나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달이 빛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은 80년 5월 19일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예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제가 위키페디아를 찾아봤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날 5월 19일 날 1780년, a thick fog clouds cover the darkness was so complete that candles were required for noontime. 정오가 됐는데도 그 촛불을 밝혀야지만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대요. 근데 또 다른 other atmosphere, 다른 그 지구에 나타난 그런 현상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문이 colored red 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달이 빨갛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사건은 어땠어요? 해와 달이 캄캄한 거예요. 마태복음도 해와 달이 캄캄하다라고 얘기해요.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징조고 하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졸리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심지어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물건을 하나도 상실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이상하죠? 며칠 죽이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처.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며칠 죽이게 한다고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왜냐면 이 사건이, 이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엘렌 지 화이트는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작은 혼란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요. 마지막 날 사건에 작은 혼란부터 해서, 이 작은 혼란이 일어나면, 말세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건이 은혜의 기간을 지나서 야곱의 환란을 지나서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이 죽지만 나중에는 머리털 하나,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과 21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에서 굉장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게 뭐지 하면 마가복음 가면 그 답이 있어요. 정말 이게 맞게 깨달은 건가 하고 보면 누가복음 가면 그 말씀이 너무도 명확해 있어서 그 말씀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코너로 모시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나타났던 사단과 처음에 나타났던 거짓 그리스도와 두 번째 나타났던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만적 영국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언제요? 1월 법령이 세워지고 나서, 1월 시험령이 나고 나서 바로 있을 일이에요. 그 거짓 예수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얘기한 예수예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처음에 그 거짓 그리스도와 나중에 거짓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말라. 왜냐하면 이때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는 정말 그리스도 같거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는 또 미혹해야 된다. 이 중에 이 큰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만 할 수 있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을 칠 때, 욥의 재산들을 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 종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이미 사단이 기만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기만적으로 했던 일을 엘리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던 것뿐이지 사단은 그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시는 게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거짓 그리스도는 그 재난의 시작 전에 있었던 우리가 코로나 전에 보았던 그 거짓 그리스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만 찾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계시록 7장 14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환난은, 이 큰 환난은 분명히 야곱의 환난 전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작되는 환난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은혜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얘기해서 14만 4천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텔로스라는 기간 안에 만들어집니다. 텔로스라는 기간, 만약 우리가 코로나를 전 세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나오는 환난의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한 그 재난의 시작을 오딘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날은 너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식들이니까 이 날을 알 거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처음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를 재난의 시작으로 보고 말세의 시작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New Normal, 우리가 알던 세상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단 2개월 만에 뒤집힌 세상, 역사의 변곡점에서 더듬어 보는 미래. 세상은 BC와 AC로 나눕니다. 미래학의 대부 짐 데이터,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등 이 유발 하라리가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에요. 유태인이거든요. 세계적 석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인류 사회가 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 전후를 나눠요. 그리고 성경은 그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고통하는 때라고 준비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죠. 만약 우리가 지금 엔데믹을 생각하고 고통의 끝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고통은 이제 곧 시작되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원래 어드벤티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많은 목회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막 이러시는데 한 분만 끝까지 만기를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두 번째 갔을 때 평신도 이제 지도자들 모아놓고 한번 제가 이 말씀했었는데 그때도 이분이 싫다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시더라고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오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기뻐해야 될까요? 저희 재림교인이잖아요. 원래는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죠? 예수님 오신다는데 제가 시기를 정한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는 말씀을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재난의 시작의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제가 잘나서 깨달은 거 전혀 아니에요.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님을 깨닫게 해주시면 더 잘 설명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말씀에 대해서 접할 텐데 왜 저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 52장 1절, 2절, 11절이 마음에 들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버릴지어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시죠. 너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다급하면 두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이게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성경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문제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은 저희 죄보다 더 큰 용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저희가 아직 죄를 좋아해요. 즐겨하고. 성경은 분명히 저희한테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으실지 말씀을 거절하실지 상관없는데 공부해 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순서대로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의 시작점에 오는 것을 꼭 나누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 한번 드릴까요?